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보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내 가시는, 그리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인데 창세기 40장 9절에서 마지막 절인 23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새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결국에는 그 보디발 친위 대장인 보디발 집 안에 있는 아마 어마어마한 그 사이즈의 집인 것 같죠. 친위 대장이기 때문에 우리 말로 얘기하면 국무장관 장관 정도 되나요? 즉 그 우리 그 애굽 왕인 바로를 지키는 대장이기 때문에, 그들 중에서도 대장이기 때문에, 캡틴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당시의 세력을 지닌 자가 이 보디발입니다. 그리고 그가 보디발을 썼지만 누명으로 인해 가지고 그의 집에 감옥 가운데서 이제 지내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의 그 신하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하들이죠.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 즉 왕이 먹기 전에 아마 옛날 그 영화들을 보면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혹여라도 독이 탔을까 싶어 음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늘 있기 때문에 큰 나라의 왕들은 그들이 그 왕이 먹기 전에 술을 먼저 입에 대보고 독이 들어있는지 아닌지, 혹은 음식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같은 그런 아주 중책을 지닌 이 두 관원장이 이 보디발의 어떠한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같이 요셉과 함께 붙잡혀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벌어지는 일들이 보이는데 저희가 요셉을 바라볼 때면 우리의 심리 가운데 이런 심리들로 혹은 이런 시야로 요셉을 바라볼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요셉이 마치 우리의 어떤 위인전과 같은 굉장히 좋은 그리고 믿음을 지켰었던 그런 인물일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요셉의 행적들을 쫓아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마치 히어로물처럼, 영웅물처럼 그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억울하게 심지어 형들로 인해서 버림을 받고 죽을 수도 있었지만 일단은 구덩이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속에서 거기서도 죽을 수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형들에게 다시 건짐을 당하지만 팔려서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거기서도 좀 좋게 자기가 어떻게
벌어질까 했었는데 인생이 좀 꽃피나 했었지만 다시 또 감옥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감옥에서 그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큰 나라의 총리까지 되는 이런 히어로물들처럼 바라봤을 때 우리의 심리 가운데 요셉이 선천적으로 본질적으로 그러한 총리가 될 만한 자질과 그리고 어떤 조건과 이런 모든 것들을 어디서 꺼집어내냐면 이런 힘든 여정 가운데서도 요셉이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런 힘든 시간들을 잘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을 지켜서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 가운데 뭐 누구나 이 믿음의 여정들을, 길들을 걷다 보면 쉬운 일만 혹은 편한 길만, 어떤 하이웨이처럼 고속도로만 뚫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다들 아시다시피 자갈밭도 지나가고 혹은 뭐 비포장도로도 지나가고 또 때로는 또 좋은 길도 지나갈 때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믿음의 여정의 길들이 각자 다 다른데 공통점이 있다면 좋게만 펼쳐져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요셉과 같이 우리도 비단 편한 길만은 아니지만 요셉처럼 어떤 감옥도, 억울한 누명도 씌고 이런 어려움들이 다 있을 건데, 그 가운데 이 요셉의 마지막 삶의 모습을 보니 참 좋게 보이고, 그러면서 우리의 어떤 이 힘듦의 요소들을 요셉을 통해서 보상의 심리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셉도 그랬기 때문에 그의 믿음을 지켜나갔더니 힘들고 누명 가운데 심지어는 죄인으로 그거 감옥에 갇혔지만 그의 말년은, 인생의 말미에는 참 복에 복을 더한 모습처럼 보였더라라는 것처럼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그런 믿음의 여정 가운데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이 보상의 심리가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그것을 지켜나가고 있으면 우리가 그로 인해 가지고 어떤 보상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보응을 해주실 거고 보상을 해주실 것이다. 이런 심리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들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힘든 일들이 요셉에게 보이죠.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전직이 복귀될 것이다. 곧.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매달려가지고 새 먹이가 될 것이다. 전혀 반대되는 내용을 얘기했었지만 요셉이 부탁을 하는 자는 이제 전직이 복귀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를 잊지 말라고. 내가 억울하게 히브리 사람인데 억울하게 여기까지도 왔었지만 나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하지만 23절에 보면,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요셉을 잊었더라라고 나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이 지금 요셉에게 있고 이와 뭐 똑같진 않지만 각자의 그런 믿음의 여정들 가운데 신앙을 시작했다라면은 그런 어려움들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죠. 누구도 이 길을 피해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 요셉을 봤을 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 요셉이 그럴 만한 믿음을 지녔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아니다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말이 아니고 한번 성경을 볼게요. 시편입니다. 105편인데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요셉이 여기 등장합니다. 105편 16절에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이 그 기근을 들게 하셨는데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가진 성경은 없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18절에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이 그의 몸이라고 나와 있으면서 히브리, 이게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원어인 히브리 말에는 영혼의 그 혼을 뜻합니다. 이 몸만 뜻하는 게 아니라
쇠사슬이 그냥 발목에 채워졌다라고만 묘사를 했지만 우리말에는 원어에는 혼이 쇠사슬에 매였다. 조금 더 직역을 해보자면 그 원어 그대로의 뜻을 직역해보자면 혼이 관통했다, 찍었다 라는 뜻으로 표현이 됩니다. 원어의 표현들은 뭐 혼이 어디 파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혼이 찔려가지고 이미 넋이 나간 상태를 얘기해요. 예를 들면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혼비백산.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너무 당황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들을 혼비백산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넋이 나가가지고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셉이 감옥에 있었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 요셉이라고 보고 싶은 우리의 보상 심리와 어떤 우리 위인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은 넋이 나간 사람이라는 겁니다. 뭔가 너무 반대되는 의미죠. 넋이 나갔어요. 감옥에서 어떤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던 요셉의 모습이 아니라 이미 멍한 상태로 혼이 그의 몸을 관통해서 쇠사슬이 그의 혼을 관통해가지고 넋이 나간 사람이 요셉이다라고 원어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태에 있었던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의 개인의 그 삶 속에서 우리들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개입을 하셔가지고 충분하게 그의 조건이 어떠한 필요가 어떠한 그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그 믿음을 지켜나간 모습들이 아니라 넋이 나간 요셉을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끌어내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각자의 만지심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혹여나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게 되고 있는 지금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는 먼 훗날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이 그의 인생들 가운데 우리들의 인생들 가운데 저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죠. 개인의 삶 가운데서 개입을 해주시고 구원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같이 동행해 주시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의 관계들이 인격적인 관계로 어떤 명령을 하달받은 그런 종의 모습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굳이 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안 하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고 계신 오늘의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도 넋이 나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의미하게 살아가고 있는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어떤 의미에서는 무의미하게 살아가고 있는 오늘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우리들을 부르시고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요셉을 보면 우리가 이 성경의 인물을 봤을 때 이렇게 은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너무 높이 있어서 아브라함은 그래 그만한 성격, 그만한 재질이 있었을 거야. 하나님이 시주로 선택한. 아니요, 그의 백그라운드나 그의 삶을 보더라도 그렇지 않다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바라보고 있는 각각의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들 가운데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이끌어 주심에 마치 오늘날 우리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아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삶 속에서 펼쳐져 가고 있는 은혜의 그 개입과 하나님의 개입과 그 인도하심과 동행하심들을 느껴가면서 살아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물어 깨달아갑니다. 요셉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조들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구원의
이르게 하시고 시작하게 하시며 성장과 성숙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깨달아 우리의 모양이 아닌 우리의 삶의 내용으로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